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애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일명 가나안 정복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는 바로 승리가 아니라 실패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약속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들, 그 약속들이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약속들을 통해 그 자손들을 통하여 왕위가 물려받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족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으니 요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유능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가 죽으니
자신은 너무나도 모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근심하고 두려운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힘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죠.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약속에 순종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수임받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이 아담의 죄로 인해 바로 얻은 아담의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 육체적인 사망이 오는, 육체가 죽어야 하는 그런 결론에 처해 있는 바로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 생명에 연한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모세가 죽자라고 한 단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사람처럼 잊어버리거나 이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모세가 죽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 요단가에 머물지 말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은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곳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은 그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저앉기 마련이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획하신 일은 이제 모세가 죽자 끝나버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한 것은 분명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실행하여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연약하고 또한 부족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해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차 간에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일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손을 새끼손가락으로 걸어서 약속을 하죠.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쉽게 취소하거나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채우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펼쳐질지를 계획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이 다스리는 땅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광야부터 대해까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자일수록 먹을 게 많고 볼 게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풍성하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준비하고 계시고 크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하러 갔기 때문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악평을 냈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등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시간, 그 땅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면 다 죽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대부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적이 없고 전쟁이 없어서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강한 놈이 있고 또한 대적할 만한 큰 힘이 있는 자들도 분명히 만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그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읽지 않고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의 기준에 따라 함께 하고 함께 하시지 않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고 반항하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틀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부모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차지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수천 년이 흘러서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에서만, 또한 여호수아에게서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약속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시는 축복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길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형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에게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바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하자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이 글자로 된 성경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얻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생동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혼과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꿰뚫어 보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나는 죄인이며 꼭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믿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비판하려고 읽어보지만 읽어보는 순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붙들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문화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에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이방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하여 그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방의 풍습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방 민족에 동화되어 자동적으로 우상의 숭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바로 의의 길, 옳은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세상의 우상에 빠지게 되며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또한 세상의 문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에, 나의 인생 목표에, 나의 성공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세상은 바로 성공이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돈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만족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약속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